담임 목사님께서 60에 생신 맞으셔서 제주도에 어머니와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내일 오시는데요.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셨던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소 골고다로 이동을 하고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치받았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이 나오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시작이 되고죠. 그러면서 데려간 곳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입니다. 안나스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가 발견하지 못해서 가야바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가야바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이제 뒤집어 씌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사형 선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 총독, 더 상급이죠. 빌라도 총독에게 법정에 가서 사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신문인데, 그러나 빌라도도 예수님에서 어떤 범죄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고 당시 본분왕 헤롯 안니바에게 보내서 또다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죠. 결국 빌라도의 2차 신문을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을 맞이하게 되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15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라도의 만나는 장면들이 상반절, 중반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두 번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두 번의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군종들의 요구도 하고, 또 요구의 반응도 받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하게 되죠.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 2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3절에 대제사장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으려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4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근데 5절에 나오죠. 이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두 번 질문하고 예수님이 한 번 대답하고 다른 한 번의 대답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무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한 번만 더 열어주실래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첫 마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네 말이 옳도다. 두 번째 대답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빌라도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놀라죠.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한 방법이 아닙니다. 로마식 표현입니다. 왕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5절까지 이렇게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그 판정을 받고 골고다, 사형 받게 됩니다. 이 골고다라는 곳이 로마에서는 죄수들을 죽였던 장소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서 400년, 500년 동안,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노예 사형장 집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사형장에는 십자가 형틀을 많이 만들어놨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맞은편에 십자가 사형장으로 사용됐던 장소였습니다. 어떤 학조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더 이상 처형할 수 없는 장소가 없고 십자가를 못 박을 장소도 없다,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해골의 곳, 골고다의 언덕,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사형 집행 받았던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당시 죄를 지은 범법자들은 자신의 죄를 지은 명패나 목에 가슴에 이렇게 새겨진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특별히 나무판 위에 죄패를 이렇게 붙였죠. 거기에 죄명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게 죄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형벌을 받은 만한 대역죄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죄명이 유대인의 왕, 죄패명에 그렇게 붙여서 사형 선고 받은 것입니다. 이 문구는 빌라도에게 그 죄목이었고, 그러면서 그 대역죄, 국가에 대한 어떤 반역죄, 이적행위라고 여겨졌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내란할 거다, 반역할 거다, 황제에 대해서 반역할 거다, 로마법에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사형 집행 받았던 것이죠. 조금 더 환기를 시키면 예수님이 불과 이 집행 받기 3일,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는데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흘 전, 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째 되지 않아서 사형 선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이 왕적인 존재로 대항하는, 어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왕적인 존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죄패, 십자가 위에 붙여진 이 죄패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에 대답을 하고 그 수많은 질문 속에 그냥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 형벌은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니지만, 다만 형식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로마식 표현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찬송받을 왕, 이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유대적인 표현이죠. 로마 황제가 인정한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심각한 사건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주기도문을 했죠. 거기서도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빌라도의 아내도 굉장히 지혜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력이 뛰어난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계속해서 조언을 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빌라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그 선동, 밀란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집행을 하고 엄한 바라바라는, 그렇죠? 구속되어 있던 바라바를 석방에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무리에 겁에 질려 버리고. 7절을 볼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유대인의 등살에 밀렸던 것이죠.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 생명이 끝날 것, 자기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역적이 됩니다. 모든 정치적인 입장에 권력을 잃을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양심, 공의를 쫓지 않고 양심과 진리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시켜서 그 위치, 명예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빌라도는 결국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물음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제 묻고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질문을 하는데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되게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분명히 4, 5일 전에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 진짜 왕이 이제 찾아왔다 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단어, 소리 지르는 것이 오늘 이 12절 13절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똑같은 단어인데 상황이 바뀐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지금 완전 바뀐 상황이죠. 입성할 때는 왕이라고 환호했던 표현이 상황이 바뀌니까 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환호했던 무리가 5일도 지나지 않아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환호했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똑같은데 인간은 상황이 바뀌는 것,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다르면 변질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빌라도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순간 유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합니까?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없습니까? 본문은 유대인의 왕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죠. 구속,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것이 이 유대인의 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 그분의 일생을 자신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희생물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만찬에서도 나타나는데,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을 때 떡을 떼시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죠. 포도주 잔을 가지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떡은 몸이고 포도주는 곧 뿌려질 피다라고 하시면서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대속물이고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린 예수님께 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인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자존심,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매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신을 모범으로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실 때 우리는 내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제자,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빌라도와 당시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것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받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서에 가도 성도라고 부름받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침묵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예수님께 고함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왔는데 너가 나를 죽이는구나.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고 고독함을 맞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무엇인가를 요구할 필요가 사실 없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눈뜨고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유대인의 왕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오늘도 남은 시간들도 찬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